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서로 교독하고 맨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교회의 시작이 누가 돼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은 이제 성막에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성소 안에서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떡상은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었는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냐면요, 등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등대예요. 오늘 이 시간 세상에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빛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등대는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촛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등대는요, 성소 안에요.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성막에 들어갈 땐 동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쪽이고요. 그래서 떡상이 어디 있냐면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대는 어디 있냐면요,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지금요, 출애굽기 26장 35절과 출애굽기 40장 24절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등대는 어디 있다고요? 남쪽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대는요, 성소 안 남편에 놓고요, 북쪽에 떡상을 놓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주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요 어두워요. 왜 어둡냐면요, 저 위에 보면요, 천막을 보면요, 네 개의
덮개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겹이 되어 있는 천막으로 둘러쳐서 있기 때문에요,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아요. 캄캄한 곳이에요. 그 등대가 거기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내겹의 천막, 나중에도 또 얘기할 거지만요, 그러면 이 내겹의 천막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좀 한번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내겹의 천막에서 제일 첫 번째 덮는 게 사색실로 된 그 천막이에요. 사색실로 만들어 놓은 천막인데요, 이 첫 번째 덮개에 뭐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면요, 이것을 다 뭘로 만드냐면요, 첫 번째 덮개는요, 새 마포로 만드는데요, 자, 청색이 있고요, 청색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요, 무슨 색깔이 있냐면요, 홍색이 있어요. 그리고 백색이 있어요, 흰색.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의미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청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를 또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이 임하니까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홍색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보혈의 은혜를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근데 자, 보혈을 의미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자들에게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자들,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흰색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마포죠. 이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요, 환난을 이긴 자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긴 자들. 자, 이것은 세마포예요.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아, 흰색이요. 자, 그리고 자색은 뭐냐면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그러면 결국에 무슨 자녀? 왕의 자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가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염소털로 만든 둘째 덮개예요.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뜻하고 있냐면요, 정결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예요. 이것은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혈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맨 위에 덮는 네 번째 덮개는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작고 천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상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걸 딱 보면요, 저게 뭘까? 왜 저렇게 볼품없는 것으로 덮어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작고 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덮어진 덮개 안에요,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그곳에요, 등대만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빛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은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등대에 먼저 가서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야지만 뭐를 드릴 수 있다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인 빛이요, 성소 안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빛을 보고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이 명확한 거예요.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용서를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인 성소 이 내부 안에요,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등대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게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대는요, 죄에 파묻혀져 있는, 영적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빛이 어두움에 오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이, 정말 어두움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자라는 것이요, 신약과 구약 성경 안에요, 빛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오늘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빛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흠없고 아무것도, 정말 완전하게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한 오늘 이 고백이 있어요. 뭐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곧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에덴에서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게 되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요, 정령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고요. 여러분, 아담의 죽음은요, 그 후손인 인류 전체에 뭐로 연계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연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온갖 저주와 질병과 온갖 문제로요, 고통을 받다가요, 그냥 마지막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견딜 수 없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 지옥의 형벌을요, 피할 수 없다고요. 이 같은 절망 속에서요, 평생 죄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그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로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참빛,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줄이 던져졌는데 생명줄을 안 잡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미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뭐라도 잡을 거예요. 뭐라도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의경에 있을 때요,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건 현장에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왜요? 그 시체를 치는 일을요, 의경들이 시켜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떨어질 때요, 정말 나 죽겠다고 떨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죽음에 이르러서 떨어질 때요, 또 살겠다라고 발부둥 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떨어지면서요, 아파트 담벼락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여기에요, 완전히 어떻게 되면 손이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 터서 찢어진 것처럼요,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을 하면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어떻다? 죽고 싶은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줄이 던져지는데 이 생명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생명줄을요,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것으로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옳습니다. 내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은요, 다메섹에서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완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들이요, 다 죽이고 잡아 넣으려고 하는 완강한 자였어요. 근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악한 죄인도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죄된 우리들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그 다메섹 석상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제 시내로 들어가 있대요. 주님이 또 한 사람에게 말을 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너 사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는 사울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님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마음 안에서요, 사울이 어떤 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요, 예, 주님 가겠습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요, 아나니아가 한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아나니아가 없었으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함도 있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빛이 돼줘야 돼. 너가 등이 돼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아프간 갈 수 있습니까? 시리아 갈 수 있습니까? 북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왜 고개 끄덕이지 않습니까? 가셔야 됩니다. 가십시오. 여러분, 빛이 되고 등이 되어야 되는데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열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랜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랜턴을 켜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안내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빛이 비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치는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 랜턴을 들고 있으면서 불을 안 켜는 자, 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이 안 켜진 자,
그것을 익힐 생각을 안 하는 자.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불킬 생각 안 하고요. 내게 맞아요.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성령으로 세운 교회들, 여러분 반드시 뭐를 비춰야 되는지 아세요? 죄악된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등대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 빛이 안 비춰지고 있다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빛이 안 비춰지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 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빛이 비춰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정말 내가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은요,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최고의 사명인 거예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 오셨어요? 음악 소리가 들어서 여기 왔대요. 이거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나는 교회를 또 오랜만에 봤대요. 그래서 올라와 봤대요. 올라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희가 뭔가 교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악기도 다룰 수 있고, 뭐 나는 통역도 하고 책도 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 얘기했어요. 복음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루고 나면 주님이 알아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이 딱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강렬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빛을 비치면서 여러분들이 강하잖아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은요, 여러분들 더 팬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더 팰 거예요. 더 훈련시킬 것이고요. 더 밀어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고백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요, 이거 필요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근데 주님 왜 나한테 이래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너 꼬라지를 봐,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루에 수천 명씩이요, 어찌할꼬.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는요, 다른 거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진짜 성도라니까요. 오늘도 목사님 우리들을 또 패고 있어. 목사님 좀 그만 좀요. 여러분, 어두움에 갇힌 자들에게 빛이 전해지면 회개가 임하는데 왜 반항이 임할까? 왜 반항이 임할까? 여러분, 그거는요,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대적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들의 정치가 나올 때 왕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살다가 그냥 죽어요. 몇 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만 아니라 우리나라 왕들도 봐도요, 다 오래 살지 못해요. 다 일찍 죽어요. 단명해요. 왜 단명할까요? 여러분, 죄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아무것도 효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요,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게 오순절이라고요. 이게 등대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오순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성소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 오순절의 역사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우리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제한 없이 일어나는 게 성막인 거예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제한 없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요. 어저께도 밖에서 일 보고 있는데 은사 사역하는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지지난주에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은사 사역하는 것들이 얘기한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 있을 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죄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막은 거래요. 여러분, 사단의 영적인 공격 얘기하지 말라니까. 순종하지 않은 죄라니까. 내가 만들어낸 죄라니까. 엎어진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물 엎질러지면 끝장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엎어지세요. 물 엎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라고요? 사단 핑계 대는 거예요 이제요? 이런 개소리들을 믿고 있다라는 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영적 공격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말씀도 없는데 무슨 사단의 영적 공격이야. 그냥 사단의 자녀야. 그러니까 사단이 시켰다고 할 거야? 아니, 내가 순종 안 한 거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란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다라는 게 아멘이야. 그러면 또 이제 이 안에서 이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멘 안 할 거예요. 이런 개떡 같은 모습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핀세로로 찝듯이 딱딱딱딱 찝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펴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빛이 있는 자,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추는 빛이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뭐라고 불러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요, 등불을 밝힌 기름을 준비할 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열천의 비유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는 그 기름과
등이 완성돼 있을 때 성령이 비춰주는 그 불이 오순절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등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름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왜요?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고, 기름을 가져와야 되고,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이건 순종이라고요. 내 순종이 개떡 같은 순종인지 아니면 진짜 순종인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등과 기름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라고요. 예수쟁이란 뜻을 가진 이 말은요, 예수님의 등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애들이 이거 있잖아요. 나는야 예수쟁이 뭐 이러면서 막 특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야 예수쟁이, 나는야 예수쟁이 이 얘기 하는데 진짜 빛이 비춰져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이거를 보면서 애들이 근데 애들의 삶이 그러면 주님 앞에 돌아와 있냐고요. 아니면 이건 가짜 고백인 거예요? 가짜 고백인 거예요? 기도를요 그럴싸하게 해도요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뭐 하는 거다? 쇼하는 거예요. 예배는 쇼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적과 그 모든 것들이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과 이적을 알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를 알고 경험하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참된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은사사역했던 그 목사가 전화 와서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나라 대통령 주님이 역사에서 된다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악한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라인 이제 검열한다는데 여러분 저 먼저 갑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봐. 니네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막 남발하는 거죠. 고쳐진대, 치유된대, 회복된대. 그래서 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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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언하잖아요. 전 딱 2개만 예언할 거예요. 뭐다? 주님 오신다. 아멘? 뭐로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또 하나 뭐? 사람은 죽는다. 그잖아요. 주님이 정해져 놓은 시간을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럼 생각하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바꾸겠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대? 이거 인간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자들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잖아. 어떻게 하냐고. 우리 생각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이요 변경시키고 있고 변형하고 있고 개떡같이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시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충만하도록 항상 등에 이 빛이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돼 있어야 되고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를 비치는 순종의 길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왠지 아세요? 말씀에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해답이 다 줬으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이 해답을 들고 있으면서요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깜깜한 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해주셔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 내가 지금 잘못된 거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캄캄할 때가 언젠지를 생각하라고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니까 깜깜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장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 보이고요 뭐만 보인다고요? 승질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고 분노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줘보세요. 제 눈 피하지 마세요. 다 보세요. 오늘 성령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앞에서 말하는 소리 여러분들요 제대로 듣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표현하고 방법을 바꿔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딴 사람들만 와서 설교하거나 딴 데서 뭐만 듣고 오면은 이래요.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근데 그 설교 다 미리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설교는 못 들어요. 아니 맨날 했어. 교회 인터넷이나 제대로 들으라고. 그잖아요. 틀려요, 제 말? 주성아, 틀려? 크게 얘기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걸 보면서 진짜 간사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간사하십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1부터 10까지 있어요. 1부터 10까지. 옆에 분들에게만 얘기하세요. 저는 10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요 끊임없이 불평불만 생기고 교회 안에서 내 주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화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앞에서 아무 소리를 정말 옳은 소리를 암만 해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등대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캄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요 완전하게 실제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면요 나 통제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눈뜬 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눈먼 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눈먼 자가 더 무서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잖아.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욥기서 5장 14절 말씀 좀 펴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서 5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우기를 밤과 같이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교활한 자, 간사한 자, 눈에 뵈는 것 없는 자. 욥기서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두워서 어디에서나 넘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나? 내가 쓰러졌나? 내가 뭐에 걸렸나? 모르는 거예요. 뒤통수가 깨진던 이마가 부딪히던지 모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눈먼 자도요, 엎어지면 엎어진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그건 육적인 감각이지. 영적인 감각은 다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마. 근데 이게 자꾸 보여지니까 나 미치겠어.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어 단어가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날아다닐까? 아, 공부하는 자들은 그렇게 날아다닐까? 너 그래도 공부 좀 했잖아. 어때? 이렇게 막 암기하는 게 막 날아다녀? 아니요. 그럼 넌 공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결국 이런 자들은요, 가장 이렇게 넘어지는 줄 모르고 엎어지고 뒤집어진 이런 자들, 눈이 먼 자들은요, 결국에 뭐가 맨 마지막에 작동되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근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 꺼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게.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 자기만 본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남도 안 본다니까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를 켜놔야 되면 불이 켜져야지 얘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켜져야지 얘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 공동체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도요. 근데요, 정말 예수의 불이 켜져 있으면요, 안 보여요.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돼요. 근데 예수의 불이 켜지면요, 할렐루야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라고요. 등불이 켜지면요, 환히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보는 눈과 주님을 보는 눈이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과 연합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망하는지 흥하는지 모르게 만들어서 그냥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어둠의 주관자인 그 마귀의 역사를 알고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빛대줄게. 주님의 말씀이 등대줄게. 그 등을 갖고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너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순종함이 있으라고. 그 기름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요, 절대 더듬거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니까요. 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 5장 14절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난대요. 야,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야. 낮에도 어둠에 있는 거?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과 같이 하고 있대요.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주님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닌데 다 주님 건데, 근데 내가요, 내 자녀? 이거를 통제?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에 이루게 가야 돼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부모 역할은 뭔지 아세요? 성장시켜주는 것까지만 하면 끝이야. 성장된 다음에는 자녀가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어디서 주인 짓더라고 있냐고. 여러분,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요, 자녀들이 챙겨줄 것 같아요? 자기들 살기 바빠요. 그때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요? 아니, 그냥 죽는다니까요. 우리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등불에 비춰지는 이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는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 자식들까지도 다 거머쥐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 존재적 죄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여러분, 성소의 불을 밝히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항상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차별법 지금 막고 있어 얘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주당에서요, 법안 냈어요, 온라인. 근데 인터넷에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차별법이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 온라인 차별법이 이미 차별법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요, 이거요, 다음 주면 아마 결과 나올 거예요. 꽝꽝꽝꽝. 여러분,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제요, 이 악한 권세들이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 들어와 있습니까? 등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다 바뀌어 있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으로 전부가 돼야 된다고요. 내 죄조차도 직면하면서 얘기하지 못하는 내 꼬라지 보면서 난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고백만도 하지 말라고요. 고백도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고백만 하는 거 필요 없어. 순종하라고요. 고백하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고백하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입만 번들어지게 고백하면 뭐합니까? 마음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상황적인 것들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저 보세요. 이 빛은요,
제한 없이 비칠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면요. 제한 없이 비칠 수 있는데 이 불은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한 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요.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고요. 분명히 모든 약속이 다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한하는 건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지. 순종이 그거예요. 제한 없이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제한을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신앙 따로 인생 따로인 내 가치관 바꾸라고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좀만 이따 바꿀게요. 아니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즉시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럼 목사님 하세요. 제가요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밀고 나가다 보니까요 계속해서요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순종되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습관이 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나쁜 습관을 가지면 안 돼. 말만 번들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 가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요 주님의 크심이 보여진다니까요. 더요 더 강하게 보여진다니까요. 옆에서 아마 두려워 떨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인간 또 뭐하러 할까? 근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생각들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내도 목사님 한다고 하고 그냥 하니까 저희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 이 생각도 캐치가 되고요. 근데요 그거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에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변하지 않는 신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정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귀한 보화예요. 정금은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완전한 거예요. 순수한 금이에요. 정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성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등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배.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거부하는 거. 내가 말씀을 내 멋대로 푸는 거 하나님 변형시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 하나 없는 예배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도 변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좀 이따 다른 나의 모습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속성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요. 등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좀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진짜로요. 눈에도 빛이 나니까.
빛을 거부하는지 빛을 보는지. 아멘. 여러분, 부부가요 같이 우리 눈 볼까? 이러세요. 쭉 보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면요 계속 볼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나 사랑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될 거예요. 얘네들 해봐 나중에.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쓱 돌리잖아. 야, 남편이 이렇게 쓱 돌리잖아. 그러면 이 인간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암만 화를 내도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그래도 난 너 좋아해, 이게 딱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등대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등대만 있어서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심지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 본다고? 아니요. 내 삶의 순종이 없이는 어떠한 기름도 가질 수 없어요. 이 순종을 유보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를 식혀줘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항상 점검해라. 한 통 비워지면 나한테 무조건 얘기를 해라. 얘기를 했어요. 가스통이 2개예요. 가스통이 2개예요. 2개인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한 통이 폈는데 여기 남아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채워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채워지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의 것과 부딪히는데? 아니요. 육신의 것이 다가올 때 말씀을 쓰게 되면요 또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넣어야 돼요. 이거 순종이라고요. 순종이 안 되면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형제들이 전화 왔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제가요 만약에 니네들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니까 안 시켜. 그러고 그냥 뚝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이제 소관으로 생각할 거예요. 슈퍼 가서 부탄가스 사다가 브루스타에다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공급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위 집히지 마세요. 다른 복음 안 된다고요. 다른 부위 집히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부위 집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위 그런 뭐예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뭔가 다른 영성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말한 목사님처럼 은사적인 목사님 그거 다 브루스타 켜놓고서요 이불이 더 좋은 거예요. 이불이 더 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스타는 요만해요. 부타는 요만해요. 이거에 고기 한 번 보면 그냥 끝나요. 거기서 불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오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버리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채워넣어야 되고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말씀이 전부 되는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등대를 지키지 못한 나, 등대가 없는 나, 어두움에서 계속해서 어두움을 짓고 있는 나를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빛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빛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순종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불은 꺼집니다. 지키지 않으면 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주님 정말 순종할게요. 입으로만 뻥끗대는 그 순종이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시간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